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뿌린 것의 첫 열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전반절까지 나오는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불려요. 6월절로부터 7주간 49일 이후에 50일째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로 지켜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해서 내 상황과 형편과 생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철칙은 뭐예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그렇죠? 만약에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응한다? 직결심판이죠. 똑같습니다. 신자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왜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얼만큼 그걸 순종할까에 대한 고민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렸죠. 야구할 때 포수가 투수한테 공을 받잖아요. 포수는 이렇게 앉아서 공 받는 사람이고요. 투수는 그 경기장 한가운데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투수가 포수가 있는 거기까지 공을 딱 던졌을 때 도착하는 시간이요 한 0.2초랍니다. 자, 다음 눈 한번 깜빡해 보겠습니다. 시작. 딱. 공이 벌써 이미 투수의 손을 떠나서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투수가 던지는 140km, 160km 정도 되는 이 주먹만한 야구공을 집중하지 않고 어디 맞으면 바로 제정신이 아니겠죠.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포수는요 투수가 공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투수가 어디로 던질지 미리 사인을 맞추지 않으면요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신자는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내 심령에 주시는, 내 영혼에 주시는 그 모든 선하신 것들을 무조건 받아내리라는 준비와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는요, 우리가 지켜져야 할 절기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믿음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다시 말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의약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은 무조건 그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 누구도 빈부귀천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 모든 이들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를요, 마치 내 것을 떼어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빌미를 지금 제공하시는 거예요. 가끔 꼬마애가 과자 먹고 있으면 하나만 줘. 이거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과자 수십 봉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꼬맹이 그 코 묻은 과자를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네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 별거 아닌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 입에 넣어주면 야 그거 뭐 몇 원밖에 몇십 원밖에 안 할 건데 그죠? 그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껴요? 그 내 입에 넣어주는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예쁘게 지. 그러면 다음에 뭐라도 또 주고 싶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완전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부어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 보호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여기 나올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을 보장받은 자로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더 큰 기뻐하심을 입으시는 자로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드리면 명령이니까 드리면 또 나에게 뭔가 주어지겠자는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다른 절기와 조금 다르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금석이 뭐냐면요, 그 광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대조해보는 어떤 대조군이거든요. 얼마나 단단한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긁어서 확인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시금석을 확인해보는 그런 절기가 오늘 맥추절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한지 그걸 확인해보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거를 통하여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가 맥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요, 광야 생활은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만 얻어먹는 생활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오로지 받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추절의 신앙을 통해서 성장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한 만큼의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만나가 끊어졌고 메추리가 더 이상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작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얻어먹기만 하다가 이제 내가 수고하고 얻어진 결실을 가지고 이전의 것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줄 알게 되는, 이제야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서야 맥추절은 자급자족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시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금이 이제 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전환되는 그 시점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 초기 투자금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얻어먹고 얻어입고 얻어쓰고 얻어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광야에서처럼 얻어먹기만 하고 얻어쓰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나눠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양한 바치라 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명령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항상 많이 여러 번 끊임없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어떻게 견뎌내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성품을 소유하는, 품격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공통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십니다. 당연하죠.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봐주고 좋은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와 견책과 징계를 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면 안 될 행동을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견책하고 혼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아이는 뭐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기 절제력이 없어집니다. 통제력이 없어집니다. 어릴 때는 주변에서 보듬어 줄 수 있지만 성인이 돼서 이제 자기 혼자 독립해야 되는 시점까지 그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인생을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더 지치고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시지만 무지성적으로 편애하거나 무지성적으로 그냥 옹호하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선한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별민을 드렸을 때 그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에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이 막 이만한 떡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보리떡은요, 그 요만한 전병 있잖아요. 그냥 그 보리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기름에 구웠는지 어쩌는지도 모를 그냥 뻣뻣한 그런 걸 말하고요. 물고기가 막 이만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물가에서 걷어 잡을 수 있는 뭐 그냥 요만한 그냥 애기 꼬마애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에 분량이 그게 얼마나 볼품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드려지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와 떡을 드린 그거를 그걸 진짜 드렸던 그 심령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와, 이까짓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실제로 그 주인공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드렸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지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생각할 때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간직하고 지켜 나아가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키워가서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실제로 열매로 맺혀져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수년 동안 도와줬는데 아무 감사함의 표현이 없다면, 물론 감사하는 어떤 뭔가 받겠다고 그런 생색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표현될 때 서로에게 더 큰 기쁨이, 서로에게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던 그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저희 테라스 앞에 이 덩쿨나무가 있고 저 끝에 머루포도 나무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제가 방치했다가 올해는 열심히 그 나일론 끈으로 줄을 막 열심히 매주고 있습니다. 한 이번 주 비 와서 잘 안 봤더니 가지 하나가요, 이 안으로 타고 와가지고 그 천장으로 조롱조롱 매달려가지고요, 그 저희 식당 그 주름문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 가지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줄 댄다 꼬여가지고 다시 넣어줬거든요. 잘 자라요. 모르포도가 제 눈에 확인한 것만 한 15송이 20송이가 그 밑에 숨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그렇다고 한 송이씩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수확하는 날 한 5달 정도씩은 한번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까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고가 열매 맺혀졌을 때 그 보여지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제 입에 그 모르포도 한 알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맺혀서 자라고 있는 것만으로, 야, 이게 그래도 모르포도라고, 또 그 모양은 내내 기특해요. 이제 얘가 시커멓게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하면, 맛있나 안 맛있나 제가 왔다 갔다 한두 알 따먹다가 이제 다 맛있구나, 그때 한번 수확해서 나눠드리긴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들이시는 그 재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겠어요. 감사함이 확인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첫 열매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열매는 굉장히 실하던가요? 아니요. 첫 열매는 사실 막 엄청 연글거나 엄청 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열매의 과실은 아주 탐스러운 과실은 아니지만 앞으로 따라올 그 수확의 보증이 되어주기는 합니다. 그렇죠? 첫 수확이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줄줄이 계속 그 열매가 수확되어진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내 것을 빼앗기고 소진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감사거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어제 우리 함유철 청년과 오주환 청년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2층 로비에 저 창문에 선텐을 했거든요. 제가 유철 형제한테, 청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일하는 거 힘들지? 안 힘들대요. 그래, 이게 안 힘들지? 근데 이걸 하잖아? 그러면 여기 올 때마다 뿌듯하다. 내 손이 한번 탄 게 눈에 보이면 올 때마다 뿌듯할 거야. 진짜입니다. 내 수고가 들어간 것만큼 뭐 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저희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예배당 청소하고 귀가하시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처소를 내 손으로 뭐 빗자루질이든 거래질이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같이 가시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그 청소할 수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천보산 기도원에 7년 반 있었잖아요. 근데 아내랑 거기 갈 때마다 야, 이 벽돌 내가 깔았는데, 야, 이 수영장 페인트 내가 칠했는데, 와, 저 운동장 내가 이 경운기 달려 있는 그땅 다지는 그 덜덜덜덜 그거 3-4시간 그거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손 떨려서 저녁에 밥도 못 먹고 질질질 흘렸던 추억들, 그 미술관, 성교관, 농구대 다 내 손으로 왔다 갔다 일했던 것들 볼 때마다 이건 마치 내 고향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애틋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손과 발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투자되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중요하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냐면요, 축복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모르면 함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어떤 가치인가를 알면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는데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1,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하늘로 뭘 휙 던졌다 탁 받아요. 또 하늘로 뭘 휙 던졌다 탁 받아요. 근데 결국 하늘로 휙 던졌다 받다가 못 받고 그 아스팔트 바닥에 우당탕탕탕탕탕 하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요즘 핸드폰 최소한 얼마 하는지 아시죠? 핸드폰 요금 최소한 얼마 하는지 아시죠?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그 핸드폰을 사주고 요금을 내주기로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겠죠? 그냥 뭐 어디 세상에서 공짜로 핸드폰이 떨어지나요? 근데 그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친구는 또 그래요. 에이씨, 못 받아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떨어진 게 걱정이 아니라 못 받은 게 기분 나쁘다고. 에이씨, 또 주소 또 던져요. 그걸 만약에 부모님이 봤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이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일에만 소진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기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이 10개 다 멀쩡히 움직이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눈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박수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아는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에 감사보다 원망, 불평, 두려움, 시기, 질투만 가득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 와, 이거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깊이 새겨 보셔야 돼요. 아유, 저기 무슨 이런 감사절이니까 뭐 헌금 얼마 해야지,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 얼마 해야지, 생일 됐으니까 그냥 헌금 얼마, 이런 수준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마음까지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감사하는 마음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그 마음의 중심이, 집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우선순위가 맞춰져 계신가요?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께랑 어제 우리 합류처 청년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우연히 뭐 사진 찍어서 저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갖고 있던 저희 둘째 누나가 저 결혼할 때 사준 60D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잠깐 누구를 빌려줬는데
그분한테 받으면 이거 내가 너 유철이 너한테 이거 빌려줄 테니까 한번 카메라 찍는 취미를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재미가 들면 그때 되면 뭐 핸드폰으로 찍는 거랑 또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랑 또 느낌이랑 또 감이 다르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 비싼 건데 고장 나면 어떡하라고요. 비싸고 저한테는 소중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들고 다니다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느 날 습져 가지고 곰팡이서 언제든지 물건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반 진담 반 농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깟 카메라보다 나는 너하고의 관계가 더 소중하지 않겠냐? 예배 시간에 네가 저 뒤에서 사진도 좀 찍어주고 교회에서 그런 배운 거 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섬긴다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겠니? 근데 피식 웃더라고요. 왜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의심하는 웃음이었는지 그런가요라는 웃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오지 않고 더 재미있고 좋고 또 돈을 벌고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의 비중이 나의 어떤 유익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나와요.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 시간의 비중이 어디에 우선순위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더 알아가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꾸 어제 얘기가 나오네요. 열심히 로비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사모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기 뭐 매달리느라고 못 받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팬케이크를 몇 장을 구웠으니까 이거 먹겠느냐는 거예요.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장 됐나요? 팬케이크하고 바나나하고 그래도 앞에 오디랑 버터까지 해가지고 그 달달한 그 시럽인지 뭔가까지 같이 해서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조한이하고 유철이 청년하고 이렇게 잘라서 먹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지? 그거 붙이는 데는 분명히 한 1시간 걸렸을 거거든요. 저 시원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막 정신없이 뭐 한 30분 1시간 붙였을 텐데 먹는 데는요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이걸 그냥 하찮게 하고 먹고 끝났을 텐데, 그렇죠? 야, 저 꼬맹이랑 그거 붙이느라고 제가 이거 한참 걸렸을 텐데 먹는데 3분도 안 걸린다. 맞아요. 얻어 누리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요 이걸 흐트로 할 수가 없어요. 첫 결실부터 내게 주어진 그 첫 결실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진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이 삶에요 원망 불평거리가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길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하는데 피곤해 죽겠네. 아니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백수를 찌질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피곤하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그 직업을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게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피곤함과 힘듦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내 몸의 피곤함과 내 마음의 피곤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힘들어야 돼요. 건강을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내 이 마음의 부족함을 힘들어 하셔야 돼요. 내 이 믿음에 아직 자라지 못함을 여러분 그것을 힘들어 하셔야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가 밥 떠먹여주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오늘 내 이 믿음의 수준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수준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맺혀 드렸어야 할 그 열매를 과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간과 어떤 마음을 보내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절기로 시작되지만 절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하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애틋함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렇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디 상할까 아플까 무너질까 망가질까 그 돌보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풍성히 맺혀가신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